제가 198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학교 중국어과가 대만 여행을 가고 난 후에 나는 언제 또 외국 나가나 뭐 하고 있었는데 1995년에 이 뱅뱅이라는 회사에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돌아보면서 같이 나가게 돼서 처음으로 중국 대륙에 갔습니다. 그때 북경에서 한인 교회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모 언론사의 북경 지부장인가 했던 분인데 예담교회 목사라고 저를 소개하니까 예담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담는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대답했더니 자기는 예스러운 뭐 옛날 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또는 뭐 예술의 무엇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자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무슨 예술을 생각하고 예스러운 것을 생각하냐 뭐 그러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 뜻이 예수님을 담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간혹 예담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곳곳에 예담이라는 이름의 교회와 상호가 보이죠. 저는 예담 관광버스도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담 관광버스도 있더라고요. 예담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할 때는 그래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예담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이 1985년 11월에 처음으로 예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담 40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극단 예담을 시작했던 건데요. 연극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1학년 때인데 당시 다니던 교회에 안집사님이라는 분이 제게 와갖고 전사님 혹시 연극하고 싶지 않으세요? 뭐 그래서 호기심 또 무모한 도전 뭐 해서 같이 덤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소 없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제가 안집사가 대표로 있고 제가 극단 단장인지 부대표인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극단 예담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얻어서 극장을 꾸미고 몇 편의 연극을 상연했습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연극과 자전거를 타고 오신 예수라는 연극을 상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연극도 몇 편 한 것 같은데 기억나지도 않고 제가 일기장을 아무리 뒤져도 그때 바빴는지 이 극단 예담에 대해서 써놓은 일기가 거의 없어요. 자료도 없고 그래서 날짜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 자전거를 타고 오신 예수라는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예수께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 끝나는 거였는데 무대 뒤로 딱 사라질 때 무슨 음악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대 뒤로 나갈 때 저희들이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틀었습니다.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예수님이 뒤로 딱 나가는데 그 뒤에다가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틀었더니 연극 관람하신 목사님들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아니 할렐루야를 틀든지 뭐 그래야 은혜가 되지 그 유행가를 틀었느냐고 막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마지막 송을 뭘로 틀을까 하다가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정한 거는 아무리 주님이 오셔도 세상은 지맘대로 돌아간다. 밤비 내리는 영동교 부르면서 돌아간다. 뭐 이렇게 그런 의도를 표현한 건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공연하기로 한 연극을 홍보하기 위해서 CBS에 출연했었습니다. 라디오죠. 텔레비전은 아니고 라디오밖에 없었으니까 라디오에 참 출연해서 극단을 창당한 이유와 상연할 연극을 소개하는데 사회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담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예담의 이름을 뜻을 설명하기로 했었습니다. 1985년에는 이 축약형 이름이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요즘엔 막 애들이 다 하도 축약형 단어를 써갖고 우리가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막 이제 막 축약형 일들이 써져서 그 당시 연예인 교회가 예능교회 이게 제 기억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능교회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예능이 무슨 뜻이냐? 연예인을 예능으로 바꾸면서 예능이 뭔 뜻이냐? 예수의 능력이다.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능교회로 바꿨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죠. 이게 이와 같이 극단 예담을 운영한 것이 제가 처음으로 예담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때입니다.
당시 저와 함께 했던 사람으로 이 조명을 맡았던 지금 우리 조남규 장로가 그 당시 연극에서 조명을 했었고요. 연극에 출연했던 분이 지난번에 와서 우리 정영기 목사님이 에서와 야곱 설명했던 그 목사님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사무가 정순영 사무가 그 당시 이 연극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저희가 노란 책 갖다 놨었잖아요. 거기 출판사 사장, 좋은 씨앗을 운영하는 사장이 신은철 사장이 당시 예수 역할을 맡았던 것 같고, 이 전주의 친구 정호창이라는 친구가 부흥 강사 역할을 맡아서 아주 살지게 했던,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극을 전혀 모르고 또한 극단 운영의 어려움도 모르고 덤벼들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월세도 내기 힘들고 벅찬 상황이 되어서 6개월도 못해서 극단 예담은 문을 닫았죠. 제 인생의 첫 실패를 경험하게 해준 이름이 예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정호창이라는 친구가 친구를 만나러 전주 내려갔다 왔는데 제게 들려주고 싶다면서 김광석의 일어나를 불러주더라고요. 일어나 그 노래 아십니까? 나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여기다 악보를 넣어놨는데 불러보니까 못 부르겠어요.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그 시간 봄의 새싹들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일어나 너에게는 사명이 있잖아. 일어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러면서 너한테 이 노래를 불러주겠다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해주길래 그래 다시 일어나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고 난 몇 년 뒤 5년 뒤죠. 1990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예담 장로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는 빼빼로데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날을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 장사들이 장사 그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교회 장소를 물세 갈아 다니면서 교회 이름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교회 이름을 짓나. 이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많이 해서 많은 교회 개척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던 때라 나도 홍 목사가 교회 한 10개는 개척해야 되겠다 싶어서 홍일교회로 할까? 홍 목사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 홍일교회라고 할까? 그랬더니 너무 교만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그래서 다운교회라고 할까? 다운교회? 그랬더니 영어 다운이 생각나더라고요. 업도 아니고 다운 되면 어떻게, 그래서 다운교회는 포기했습니다. 당시 신학교에 제가 보따리 장사를 하고 다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학교에 있는 연로하신 목사님께 제가 예담 이름을 너무 어려워서 교회 이름으로 사용할까 망설인다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동네에 그 교회, 그런 예담교회 이미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가장 먼저 예담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다른 교회에 다른 지역에 예담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나 예담교회로 할 거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교회 이름을 예담교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극단 예담 실패한 걸 기억하신 아버지께서 또 예담이냐? 그러시길래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예담교회라고 불리기가 싫어서 교회 이름을 예담 공동체로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도 벌써 제 마음에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35년 정도 교회 이름 쓰다 보니까 옛날 이 생각하니까 아주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예담 공동체로 해볼까 그러면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 대답하기를 그러지 않아도 홍 목사가 이단 소리 듣고 있는데 공동체라고 이름하면 뭐 이단, 나 이단이네 공표하고 싶어 뭐 그러길래 꼼짝 못하고 예담 공동체란 이름 포기하고 그저 평범하게 예담교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시작하면서 헌금을 온통 월세로 들어가는 현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월세가 아닌 전세로 교회를 시작하고 싶어서 가진 돈을 탈탈 털었는데 다행히 마침 그때 제게 돈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간증하게 되더라고요. 양재동에서 한사랑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 유치원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영이 어렵다고. 지금 당신 이거 인수받으면 당신 손해본다고 말하는데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거절할 수 없어서 저희가 넘겼는데요. 그 여인이 다 자기가 점을 쳤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하니까 재밌더라고. 자기가 점을 쳤는데 디귿자로 시작하는 동네에서 사업을 하라고 그랬대요. 디귿자. 강남의 디귿자가 대치동, 도곡동, 대임동인데 저희가 양재역에서 내리지만 동 이름은 도곡동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대치동은 너무 비싸고 대림동은 좀 후진 것 같고 그 중간이 딱 도곡동이라 자기가 할만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도곡동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하겠다고 그래서 유치원을 넘기고 아버지로부터 얻은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어머니 설득으로 조망동에 그 당시 집을 4,900만원 주고 뭐 이리저리 빚어갖고 4,900만원에 집을 구입했는데 1989년 5월 5일날 어린이날에 구입한 집으로 이사해서 1989년 5월 10일날 아들 범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1990년 이듬해에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팔아서 개척하자라고 집값을 내놨더니 9,800만원 4,900만원짜리가 딱 2배로 올랐어요. 1년 만에. 이게 아마 제가 처음으로 횡재한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아버지 돈 갚고 전세, 이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지하 40평을 전세 4천만원에 얻었는지 그 다음에 가정집 전세 2천만원 뭐 이래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2배로 뛴 것을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설교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막 잘 되면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러는데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 욥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라는 생각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해주더라고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 이건 애지간한 수준의 믿음이 아닌 거죠. 어쨌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인지 물태우의 노태우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지는 모르지만 2배로 뛰는 바람에 어쨌든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월세 안 내고 하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비품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 있는 돈 가지고 다 구했죠. 장의자를 구입하고 장의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선구사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선구사 사장 장로님이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선구사를 운영했는데 물건 들어가기 전에 돈을 지불한 사람은 홍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내가 좀 늦게 줬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성미함을 덤으로 줬습니다. 성미가 뭔지 아세요? 성미? 집에서 밥 먹기 전에 밥하기 전에 쌀을 조금씩 떠갖고 이거 목사님 거 이렇게 떼어놓는 전통입니다. 저는 성미밥 싫어했어요. 이 사람 조금 저 사람 집 조금 이 사람 집 조금 목사가 거지도 아니고 뭐 이거 다 모은 쌀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성미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성미함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시골은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지금은 그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버린 성미도 저희 교회에서 그 성미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미함을 갖다 주니까 성미 하실 분들 하십시오 해가지고 성미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장의자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그 의자를 구하러 갔습니다. 선구사 장로님을 만나는데 개당 5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52,000원이던데 그랬더니 그건 중국산이고 이건 한국산이라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55,000원 이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오늘 55,000원 합시다 하고 제가 돈을 딱 주고 왔더니 뒤에 그 장로님을 소개한 분이 나한테 뒤에서 하는 말이 선구사 오래 했지만 인터넷보다 더 비싼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구입하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이 좀 해펀지. 저는 지금도 그러지만 이왕이면 믿는 사람이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보다 제가 아는 사람이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를 만난 사람이 복을 받고 돈을 더 벌기를 바랍니다. 여기 건축하면서 이런저런 말할 때 내가 회장한테 한마디 했어요. 회장님, 나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돈 벌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나 만나갖고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일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구사 사장 장로님이 한 번 오셨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조 장로님이 왔다 가는데 이분이 아세아연합신학교 석사과정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교수로 있고 학생으로 만났던 장로님인데 이 양반이 왜 신학교로 왔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제법 큰 선구사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유명한 대형교회 성도들이 와갖고 성경책 한 권을 사면서도 가격을 깎는다는 거예요. 여기 20%, 25% DC 줍니다.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는 30% 하는데 30%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소개해줄게요. 막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깎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지가 맞지 않아서 도무지 선구사를 운영할 수 없어서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구사들이 대부분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불교 물품을 파는 불교백화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불교백화점 보셨어요? 불교백화점은 물건을 깎는 경우가 없대요. 10,000원 그러면 10,000원 예 하고 산대. 깎으면 복이 달아날까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복 필요 없어. 지금 당장 5%라도 더 깎아줘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구사가 운영할 수가 없는데 불교백화점은 팔은 족족 이 얘기 남으니까 선구사는 없어지는데 불교백화점은 더 흥황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도대체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렇게 되나 하고 그걸 알고 싶어서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깍쟁이 노릇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너그럽게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상대방이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예담 장로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면 금방 100명, 200명으로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대학부도 뭐 그럭저럭 했던 것 같고 고등부 전도사일 때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는데 개척하면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개척하면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도와줄게요 어찌게 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개척하니 그런 사람들도 오지도 않았고 부흥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당시 어린이 주일학교를 했더니 그 당시는 애기들도 많았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100명 넘게 막 몰려와갖고 여름 성경 학교에 하는데 그 동네 골목골목마다 애들 세워놓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애들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개척교회가 돈도 없는데 애들만 많이 모이면 이거 어려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주일학교 좀 그만 키워. 그 당시 주일학교 우리 이승희 전도사가 했는데 주일학교 좀 이만 키워. 돈도 없는데 애들 과자 사줄 돈도 없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 말 했던 게 제가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주일학교 1000명 모였으면 교회가 엄청 컸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녁 예배 드리는데 제 책 이 나라 그 나라에 써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저녁 예배 때 들어왔습니다. 그 예배 후에 돌아가시면서 제게 쌀 한 봉지와 비스켓 한 봉지 그리고 유리잔 2개를 담은 봉투를 제게 와서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가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낮 예배를 그 교회 버스 타려고 왔는데 버스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지하에 교회가 있어서 지하 교회를 왔더니 예배 드리는데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개척교회는 재밌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 말 하니까 이 젊은 목사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설교를 할까 해서 쌀 한 봉지 비스켓 한 봉지 아들 회사에서 만든 유리잔 2개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뭐 번역도 하고 신학교 보따리 장사를 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는데 어려운 상황 아니니까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우면 그 말 하지도 않아. 근데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은 그게 좀 그렇게 어려웠었나 봅니다. 나의 마음에 수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그 할머니 그 권사님 생각나면 그 당시 제가 불렀던 찬송 이 찬송이라 이 찬송 자꾸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지만 목사들은 별로 천국 가기 어려워도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장로님들은 목사보다 훨씬 천국 잘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은 남 섬길 줄 모르고 동정심 없고 측은지심 없고 아기들 죽어갖고 데모하고 있는 이태원이나 세월호에 대해서 가난한 놈들이 어쩐다고 하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목사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교회를 개척한 지 개척했을 때 막 애기 어린 아들이 자라고 있고 무인가 신학교에서 강사료 받는 것으로 생활하기는 좀 벅차고 먹고 살기 위해서 번역도 몇 번 했지만 지금 제가 번역한 책 안 봅니다. 너무 유치하게 번역해 놔갖고 어디 부끄럽습니다. 그러다가 지하교회의 2층이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공장이 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 여기다가 어린이집 하자. 그 당시 선교원이었죠. 선교원 하자. 그랬더니 집사람은 한 사람 유치원을 실패했는데 또 어린이집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선뜻 나서지는 않았지만 92년 10월 10일 그러니까 개척한 지 2년 만에 선교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담 장로교회 주일학교가 100명 이상 모이던 때라 어린이집 시작하자마자 선교원 시작하자마자 그럭저럭 잘 운영됐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개를 만들면서 왕주를 했는데 왕주 노릇하면서 야 이거 네 1번을 가져가든지 왕주가 마지막 번 하는 건데 네가 마지막 번을 가져가든지 네 얼마씩 내갖고 10만원인가 냈나 해가지고 개 들어와라.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꼬셔서 10만원씩 내면서 3년인가 더 가지고 1000만원짜리인가를 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집으로 한번 재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고도 빚 얻어서 집 살 곳 없을까 하고 막 돌아다녔더니 집이 1억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7천만이나 받아. 7천. 조금만 하면 이거 살 수 있겠는데 은행빚 안고 나중에 그 집을 달려들었더니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빌려주지 개인은 그렇게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또 그거 막상 그 계약해놓고 나서 그 돈 마련하느라고 낑낑댔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1천만원, 그 1000만원 가지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에서 돈 준다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지으려고 덤벼 들었던 게 1천만원과 1000만원 가지고 그 당시 11억 공사에 나 다 짓고 나니까 11억 들었더라고요. 11억 정도의 집에 도전한 거죠. 그래서 1998년 2월 달에 그 예담 어린이집이 완공되어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도 갚아야 되고 IMF라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18%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건축비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당장 업주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은행에서 빚을 좀 더 내야 될까 하고 은행에다 말했더니 개인에게다가는 더 못 주고 사업자만 준다고 그래서 여담 어린이집으로 안 됩니까? 어린이집은 더 이상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1998년 3월 달에 도서출판 예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그 나라라는 책, 저기에 쌓여가지고 아직도 쌓여있는 내가 만난 김두관이라는 책,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책 같은 책을 발간했지만 책을 팔지도 못하고 제 성격상 책을 못 팔더라고. 이거 사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도서출판 예담도 별 의미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자 대출 된다고 그러더니 사업자 대출도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사업자 대출도 안 되고 그럴 때 어린이집 운전하면서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린이집 운전하면서 습관적으로 음악을 틀어놨는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가사가 제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 보청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귀가 안 좋았는데 보청기를 지난주에 한 달 시범적으로 해준다고 그래서 한번 무조건 보청기를 쳐봤습니다. 찬양은 소리가 별로 안 들렸는데 노랫소리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라는 가사가 귀에 확 들렸습니다. 힘들었을 때니까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운전하다 말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신음소리조차 기도로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의대 형제들이 또 우리 진원기 선교사님 집에 놀러 간다고 그래서 저보러 놀라고 해서 내려가서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하는 말이 미스터 선샤인이 자기의 인생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병헌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나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내 신음소리조차 기도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 조남규 집사가 지금은 장로님 되었지만 1999년 6월 달에 주식회사 예담마을을 설립했습니다. 예담마을을 설립했습니다. 예담이라는 이름이 이미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극단을 했던 우리 조남규 장로에게 물었죠. 우리 예담이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해놓을까? 다른 사람 못쓰게? 뭐 그랬더니 조남규 장로가 하는 말이, 그 당시 하는 말이, 좋은 이름은 더 많은 사람이 쓰도록 해야지 그걸 상표 등록해갖고 못쓰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맞다. 나 혼자 이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했구나. 이 주식회사 예담마을 성장하는 과정 제가 잘 모릅니다. 저도 어려울 때 남한테 어려움 하소연해봤자 내 어렵다는 소리만 알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조남규 장로도 그 자기 자신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담마을도 아마 그 누구도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극단 예담 장로교회, 예담 어린이집, 도서출판 예담마음, 주식회사 예담마을 등등으로 예담 이름이 확정한 것이 40년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99년 정도 예담마을 주식회사 만들고 나서 예담이 그 당시 더 이상 뭐 다른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정치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 구청장과의 분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 정치 통해서 제 억울함을 풀고 싶었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됐는데 출마하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학교 제자 중에 김종찬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석을 불러서 김종찬 하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몇 번 부르면 저 문 열고 다시 들어왔고 저 왔습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몇 번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교수님
그 김종찬 10대 가수예요. 그러길래 10대 가수가 누구야?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김종찬이 그 제 학생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담 이름을 알리기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죠. 2004년 8월 1일 제1회 예담 콘서트를 가수 김종찬을 초청해서 했고 2004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네요. 2005년 이왕 콘서트 할 걸 크게 하자고 해서 2005년 11월 5일날 가을맞이 예담 콘서트를 제2회 해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당시 출연진 여러분 뭐 알을지 모르지만 김종찬을 비롯해서 노사연, 해바라기, 최인혁, 유진박을 불렀습니다. 이거 돈 엄청 썼어요. 이 정치할 생각하니까 예담 이름 알린다 하고서는 미리 히트 치려고 쳤는데 뭐 별로 효과는 없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 사람당 30분씩 하니까 2시간 반이 넘어버려가지고 끝날 즈음에서는 마지막 해바라기 하는데 사람 자리가 좀 비어질 정도로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콘서트를 도전하지 못하다가 2019년 10월 10일날 제3회 강북구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했죠. 강북문화예술회관 빌려서 사회자로 노정열, 제가 속해 있는 서울센트럴 남성합창단, 호세리의 플라멩고 기타, 특별가수 김태곤. 어떻게 또 그때는 김태곤을 알아가지고 김태곤 이름이 뭐죠? 뭔 노래 있죠? 김태곤의 노래? 망부석. 망부석. 그런 노래 불렀던 김태곤이 와서 필라인 댄스 팀이 공연해서 저는 사전선거 운동은 아니지만 사전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이름을 알려주고 거창하게 준비했는데 2020년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 바람에 뭐 별 효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린이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168명 정원의 어린이집이 16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 세어보니까 다문화 애들이 7명, 8명 되니까 야 이거 어린이집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2020년 1월 11일에 예담 데이케어로 전환해서 개원했죠.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했고 2020년 1월 11일에 예담 데이케어를 전원했는데 예담 데이케어 운영하던 이순희 원장님, 센터장님이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청장 당선돼서 다른 모든 사업이 별 의미가 없게 되어서 더더군다나 무아주택단지로 그 건물까지 사라지게 되면서 이 모든 사업을 다 접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극단 예담은 일찍부터 문 닫았고 예담 장로교회, 예담 어린이집, 예담 데이케어센터, 예담 도서출판 다 문을 닫고 새로운 건축을 준비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제 이름으로 건축하는 거 무의미한 것 같아서 다 아들 이름으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빚 얻어서 이 건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면 아마 빚 얻어서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전세를 못 얻고 월세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이동 시대의 예담교회는 공부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며 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옆으로 사람들과 사귀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며 하나님과의 수직적이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으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지향하고 싶습니다. 영어 예배도 드리고 싶고 중국어 예배도 드리고 싶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한국어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제 지금 공부하는 교회부터 써 있어요. 글씨가 좀 작겠지만 거기서부터 읽을 테니까 그 주보 같이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공부하는 교회. 우이동의 예담 장로교회는 공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터딩 처치. 중국말로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성이 또 옳은가 하고 봤더니 성을 다 틀렸더라고. 일성사성이에요. 学习的教会 이렇게 됩니다. 학습적 교육. 21세기는 그야말로 지식의 홍수시대입니다.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핸드폰을 따라서 하다가 지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쓰자 하고 포기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은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 AI 시대
뭐라고 그래요? GPU 26만 장 산 것이 그렇게 난리쳐서 AI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를.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개념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런 흐름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21세기 기독교 신학은 어떻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1세기에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따라가기 어렵다고 또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머무르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건물들에서 유튜브를 계속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성경 주석하는 설교 이제 뭐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남았으니까 그거 몇 가지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하겠지만 그 설교는 계속 할 것입니다. 또 총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특강 격월로 한 번씩 했는데요. 격월로 책 한 권씩 제가 강의해서 요약해서 강의하는 형태인데 그것도 매일 하려고 합니다. 매월 격월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월 유튜브로 올렸던 성경 암송 방송 보니까 200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05년도니까 만 4년 5년 한 것 같은데요. 1, 2, 3, 4, 5년 한 거네요. 제가 암송방송이니까 암송할 것들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2025년 11월 28일이면 끝나더라고요. 이게 1793회 한 건데 숫자를 좀 맞춰서 1800회까지 몇 개 더 할까 아니면 12월 12월 말까지는 할까 하다가 그게 뭔 의미 있어 그래서 11월 29일부터는 다른 시리즈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교회에서 1, 2, 3, 4, 5 1번 헬라어 원강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석을 쓰기 위한 그 기초 과정이지만 한 명이라도 혹시 청중이 있으면 헬라어 원어 강독 헬라어 읽으면서 이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고전 읽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수요 예배를 좀 다시 만들든지 해서 기독교 고전 우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부터 읽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교회를 35년 하면서 대소요리 문답 한 번도 제대로 강의하거나 읽거나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진리를 요약하며 우리의 신앙을 요약한 것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을 때 아멘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얼마나 읽어봤어요? 나는 물론 읽어보긴 했습니다만은 가르치고 강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수요예배 때 이걸 해볼까. 세 번째 성경 통독을 읽고 끝내지 않고 처음부터 아니면 재미있는 부분부터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읽으며 설명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건이 뭔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좀 설명하는 시간 좀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다. 아마 성경 암송방송 끝나면 그걸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독교 성경이 아닌 타 종교 경전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종교학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다른 것들을 알아야 그 둘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의 전공은 아니니까 전공자를 부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노자의 도덕경은 제가 하고 싶지만 다른 경전은 좀 전공자를 부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건물 위아래층 다 돌아가는데 저 건너편에 원불교 원이 동그랗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마주보고 십자가를 딱 세우면서 원불교 대표 만나갖고 당신은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씩 특강하고 나는 거기 가서 특강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 해봤지만 내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종교를 좀 이해하면 우리 예수 믿는 게 뭐구나 라는 걸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서는 배울 게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5번째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특강 형식의 강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의 선각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일 수 있죠. 막 사람들 만나면 사인 받지 않습니까? 만났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양주동 박사 만나고 싶었어요. 당신 스스로 한국의 국보라고 하는 양주동 박사. 이어령 교수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제 다 소천하셔버렸고, 지금은 제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돌이라고 한 김용옥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지금 100세 넘어서 강의하고 다니는 김영석 교수 같은 분들도 만나보고 싶은데, 뭐 사인 받고 싶진 않고 나랑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교회 초청해서 한 번씩 이런 분들 강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상재 집사님이 의정일보 경영하니까 언론사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 석학들을 좀 초청해서 강의하고 듣고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새로운 의동 시대에서 예담교회는 공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잉 처치. 짜오가오더 짜후이 이렇게 되네요. 짜후이가 아니라 짜후이 이렇게 되네요. 도구적 교회. 지난주에 미국의 오대성 목사가 와서 습관적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기도하고 잠깐 갔다 와놓고 따르지다다가 또 기도하더라고. 아까 금방 밥 먹고 올 때 기도해놓고 다른 식사 기도를 2번씩이나 하는 모습을, 제 모습을 보고, 야, 이거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안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식사 기도를 안 하고 일부러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오대성 목사가 와서 설교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회개를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에서는 습관적으로 때를 따라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좀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해봅시다. 모이든지 안 모이든지. 특별 심야기도. 난 새벽기도는 자신이 없어. 요즘에 이제 나이 들어서 아침에 눈이 떠져서 새벽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특별 심야기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 3주 기도가 다니엘 기도거든요. 21일 동안 매일 밤 12시에 30분 1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특별 심야 기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그때 가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설교를 해놓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2번째는 기도함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함에 넣는 사람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등산 코스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교회에 좀 오픈해놨을 때 와서 기도하고, 혹시 기도 제목 써서 넣어놓으면 제가 중보 기도하는 기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 카드나, 3번째 기도 카드나 기도 목판, 기도 열쇠통 장식하면 어떨까? 여러분 남산에 가면 막 열쇠사가 거기다 막 사랑 막 써놓고 여기 열쇠 해놨잖아요. 여기 쫙 올라가는 데에다 열쇠통 만들어 놓던지, 기도 목판 만들어 가지고 기도 제목 써가지고 달아 놓던지, 뭐 그래서 이 동네 우이동 골짜기에 예담교회가 그 소원의 열쇠통,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종을 하나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땡땡땡 치면서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있습니다. 큰 종 생각해갖고, 옛날에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 종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친구란 놈이 아들놈 병원에 입원해갖고 40일 동안이나 아들 병조리 했다고 그러면서 그 병원 곳곳을 찍어갖고 저한테 사진을 보낸 게 있는데, 그 사진 병원에 종을 달아놨는데 이 조그마한 종이더라고, 이렇게 치는 거. 그래놓고 거기다가 종을 치면서 기도하시고 뭐 이래서, 우리 교회도 큰 교회 하지 말고 작은 종 하나 달아놓고 땡땡땡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종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종을 울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아니고 여기 도나드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종 치면서, 여러분 절에 가보면 덩 치는 종 쳐보셨습니까? 그런 종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종 아니고 우리는 촐랑거리면서라도 땡땡땡 치면서 기도하는 종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의 고해성사와 같은 목사의 상담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셔도 좋고 고민거리를 상담해도 좋지만 목사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시간, 제가 저쪽에 방이 만들어지면 우선 여러분들부터 한 명씩 불러서 저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신앙도 좀 점검하고 기도 제목도 좀 만들어보고 기도 제목도 좀 찾아보고 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저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소셜라이징 처치, 짜오퉁더 짜후이, 교통적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화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무엇보다도 공연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공연도 좋고 갤러리처럼 전시회도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상 중인데 도봉구에서 제가 만난 이진희 여사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동네 큰 병원 딸이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탈리아로 가서 성악을 전공했는데 꼴등으로 들어갔다가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도봉구로 와서 이 도봉구가 유럽에서 공부하다 오다 보니까 도봉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도봉구의 문화가 향상돼야 된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공연을 했대요. 독주회, 피아노 연주회, 뭐 매주 토요일 날 그걸 100회나 연속했다고 그러면서 그 장소를 보여줬는데 정말 이 정도 지하 조그마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들어가 빽빽 차봤자 30-4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소극장인데 100회를 했대. 와, 뭐 여기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저 공간을 좀 이런 공간 사람들 좀 모여서 공연도 하고 또 함께 교제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웃을 초청하는 전도 초청잔치도 계획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무 행사도 제가 안 했어요. 저희 교회는 행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거 한번 지어놓고 봄쯤도쯤에 한번 전도 초청잔치 전교인 왜 안 했냐? 그러면 제가 어렸지 교회에서 전교인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은 2주일 날은 다 오자. 근데도 하나도 내 말 안 듣고 안 와버려. 에이 하면 별로 의미 없다 해서 안 했는데 이제 새로운 건물에서는 전도 초청잔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이 좀 개방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오게 할 수 있냐. 기도처로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교제의 장소로도 개방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관리가 문제라서 관리를 고민했는데 그제 전주를 갔더니 새콤을 다뤄놨더라고요. 거기도 공정 새콤 다뤄놨죠. 안 다뤄놨어 예담? 안 다뤄놨어? 예담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새콤 달아놓고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어 예배와 중국어 예배를 기도 중입니다. 우이동 골짜기 먹자골목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하여 함께할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청소년들, 중고등부 애들도 영어 예배 참석해서 영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동호회와 같은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영화 보고 리뷰하는 동호회도 좋을 것 같고 중창이나 합창 모임, 우리 김영숙 집사님 중심으로 수화 배우는 모임, 스크린 골프도 좋고 등산도 좋고 몇 명씩 모여서 3명 이상만 모이면 뭐 괜찮은 모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몇 명씩 모임이 이러한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되는 교회가 되면 교회도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부흥이라는 게 뭐 숫자적인, 여기서는 항상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끝나면서 우이독경이라는 게 생각났다면 오늘은 용두삼이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계획은 거창한데 이룬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용두삼이, 작심삼일. 아마 우이동 시대도 그렇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었죠. 대형교회도 해보고 싶었고, 신학교 총장도 해보고 싶었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싶었고, 돈도 벌고 싶었고, 소설도 써보고 싶었고. 근데 팔방미인이 굶어 죽는다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이동 예담교회에서는 향후 5년을 눈물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 나이가 70이 되는 때, 앞으로 5년 남았는데요. 우이동에서 땀을 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에도 만족한 열매가 없다면, 이제 70에는 원래 은퇴하게 돼 있으니까 은퇴를 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예담 40년을 회고하면서 제가 항상 암송하는 제 인생관의 한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아마 제 인생관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하면 아마 이 말씀으로 제 인생관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먼 길,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을 결정해 놓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걸음,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내딛는 이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걸음일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오늘 하루 이 내딛는 이 걸음, 이 한 걸음을 하나님께 묻고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고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길이라는 건 뭡니까? 그 걸음이 모여서 마침내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 길을 미리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루어진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큰 야망이나 꿈이 없을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최선을 향하여 내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걸음이 이루어갈 큰 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또 일어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위기 때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솟아날 구멍,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다윗의 이 고백이 여기에도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 앞에서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며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 이 노래 참 좋아했습니다. 그 노래의 배경이라고 생각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발자국으로 묘사된답니다. 발자국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자기 발자국 인생을 딱 보여주는데 발자국이 혼자 가다가 어느 날 두 발자국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서 항상 동행하는 그 발자국이 되는데 어느 순간은 발자국이 다시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했더니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주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이때 왜 저 홀로 두셨나요? 둘이 가던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얘야, 저 발자국은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안고 걷는 것이란다. 내가 너를 안고 걸어서 한 발자국이지 내가 네 옆에 없어진 게 아니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수없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제 게으름과 나태 때문이지만 교회를 위한 수많은 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교회는 저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 공부를 해도 저 혼자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동호회를 해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전교인 대신방을 한 번도 끝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신방 날짜 조정하다 보면 한 해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려는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다시 이 계획을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청중이 하나도 없어도 무명의 청중들을 생각하며 미래의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며 가르치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